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고천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시초입니다. 그는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A형의 사람은 온순하고 다정다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러나 또 소심하며 겁이 많고 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B형의 사람은 쾌활하고 명랑하고 근면하고 사교적인데 반면에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과실을 잘하는데 실행에 옮기는 힘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O형은 침착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은데 또 이지적이고 하지만 완고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AB형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A형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고 감수성 예민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B형이다. 예. 이게 좀 애매하죠. A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B형. 예. 좋습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거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보니까 딱 맞네 A형, B형, O형, AB형 확실히 구분되는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거 좀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4가지 성격으로 구분했는데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다혈질, 그 다음에 성취욕이 강하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담즙질, 또 내성적이고 온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액질, 또 천재성을 타고났지만 너무 내성적이다. 이는 우울질 이렇게 사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명근 목사님께서 MBTI 해가지고 또 사람의 성격을 1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성격 유형 검사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한 것인데 성경도 보면요 사람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신령한 사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의 격에 따라서 영혼의 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사람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그랬습니다.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 자연인, 그래서 KJV,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도 하는 성경은 이를 자연인, 더 내추럴 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이거를 영어로 내추럴 맨, 자연적인 사람, 타락한 상태 그대로의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 그대로의 사람,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 상태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진실인 줄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악하게 사는 범죄자들도 있지만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 근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격 중에 가장 낮은 자리,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자,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하고 우리말은 비슷한데 헬라어로는 전혀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코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았으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되 아직 과거의 삶의 양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르키코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으나 성령의 지배하에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어른, 신령한 자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으되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는 벗어났는데 아직도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사르키코스 안드로포스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육에 속한 자는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자라나서 신령한 자까지 푸뉴마티코스까지 자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안드로포스에 머물러 있었다.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첫째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심한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팔을 나눴어요. 팔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방언파, 비방언파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갖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방언파, 비방언파.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방언파, 방언 못하면 비방언파.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안 하는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얕은 데서 찰락거리지 말고 깊은 데로 들어오라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눴어요. 분쟁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빈부격차 가지고 또 나눴어요. 부자, 가난한 자, 공부 많이 한 자, 많이 못한 자 나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계급처럼 나눠질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걸로 나눴어요. 고향에 따라서 또 나눴어요. 고향에 따라 유대인, 이방인 나눴어요.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디 고향에 어디인 사람들은 이렇고 어디인 사람들은 저렇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유인과 신분이 노예인 성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분쟁과 분열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교회였다는 증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방탕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방탕함.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열심은 아주 특별했어요.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파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없으면 파를 왜 나누겠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다 그냥 튀어보려고 뭔가 좀 내가 앞서 보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는 무슨 파다 방언파다 비방언파다 시작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과거의 불신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요 이게 아주 성적인 방탕의 문제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살았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첩이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를 해야 되는데 치리를 안 해. 그냥 놔버려둬.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방탕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주 맹렬한 책망으로 책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시기와 분쟁. 다른 사람은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경산도식 표현으로 눈꼴 시려서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눈꼴이 시리다 이러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일까요? 신령한 사람일까요? 신령한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다 그래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열심히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잘하는 것도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자로 성장하면 이게 다 포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육은 벗어났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으니까 그냥 보면 눈꼴 시린 거예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또 교훈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 이랬어요.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달리 그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령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겸손하여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살았어요. 한 집은 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 부모님 또 아들 부부 또 손자 손녀들까지. 그런데 이 가정은 항상 화평하고 평안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집은 신혼부부 달랑 두 사람이 사는데 맨날 찌그락뽀그락 그냥 싸워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중년 부부 가정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둘이 살아도 맨날 싸우는데 어째 그 집은 대가족이 사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가정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대가족 집에 사는 중년 부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당신네 부부는 두 분 다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물을 엎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부주의하게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거기에 물 끌어 놔둔 게 잘못이지요. 제 잘못이지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런 거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가족들이 다 바보예요. 바보. 다 자기가 바보다. 바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서울대 전 미대 교수 김병종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예수님 그림만 그래요. 예수님 그림만.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갖고 올라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 그림이. 예수님 그림만 그리는데 그 예수님 그림을 수십 종류로 표현하는데 제목은 똑같아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 예수님이 되게 못생기게 그려요.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려요. 예수님은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분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 다들. 똑똑해서 조금도 손해 못 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만큼도 내가 이게 용납이 안 돼.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김병종 교수는요,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이 바보인 거란 거예요. 바보 예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3페이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여기 표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미련한 것들 이랬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에게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에이 미련한 것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사 미련한 것들, 이게 다르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 훌륭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것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바보 예수를 닮은, 겸손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좀 손해보고서라도 남들 보면 바보라 해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시찰에 가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기억에 잘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느 마을에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시어머니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흉을 보는데 내 죽으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이게 이제 불만인 겁니다. 내 죽으면 이 며느리, 교회 다니는 며느리 때문에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그게 이제 며느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어머니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제사밥은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대신에 살아 계실 때 제사밥 해드릴게요. 살아 계실 때.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뭐 절하는 제사상이 아니고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 봐서 맨날 진수성찬 먹는다고. 얼마나 지혜로운 며느리입니까? 어쩌면 겸손한 며느리, 바보 예수 같은 며느리. 돈은 많이 들었겠죠. 어머니 모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자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두 번째로 신령한 자의 특징은 절제하고 인내하여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절제하고 인내하여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미성숙한 신자, 영혼의 격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아직 육신에 속한 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긴 믿었을 때 아직 과거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반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신령한 자가 되는데, 이 신령한 자의 특징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중년의 세 가지 덫에 대해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물, 부정한 이성관계, 돌보지 않은 가족.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탐욕,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불의한 재물, 부정한 이성관계,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죄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훈련이 되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신령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떠올라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방탕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전에 그리스도인의 성장 모형으로 동심원을 그려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맨 안쪽의 원은 영생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의 원은 지정의가 변화된 사람. 지는 뭐예요? 지식. 지식. 정은 뭐예요? 감정. 의는 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우리의 감정이 훈련되어서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훈련되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 이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영생구원 얻고 지정의가 변화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변화된다. 관계가 변화돼요. 예수 믿고 영생구원 얻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이 되고 말이에요. 의지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당연히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나와 자식, 나와 부모, 나와 다른 교우, 나와 이웃, 이 관계가 변화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정의, 생각과 성품과 의지가 바뀌지 않고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열심만 낸다고 해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느냐? 어렵다. 어렵다. 나는 열심 내는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아직 다 육신에 속한 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히 신령한 자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령한 자의 영혼의 격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육의 사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과거의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면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세상에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는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신령한 자의 자리에까지 성숙하는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헌신이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의의 도구,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육에 속한 자를 벗어나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또 방탕하게 사는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령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